오늘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건 믿는 성도들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장에서 성도들은 휴거를 하여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가기 때문에 부활하고 휴거하여 공중에 올라갔기 때문에 16장에 기록된 일곱 대접 재앙은 무서운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16장에는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위대한, great, 큰 재앙이에요. 큰 재앙. 이 일곱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짐으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런데 특별한 특징은 성도와 교회는 이 일곱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은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16장에 기록된 재앙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일곱 대접 재앙이 내려오기 전에 나는 부활하여 휴거하여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위대한 큰 마지막 재앙은 받아야 안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참되고 옳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만 하면 됩니다. 찬양만 하면 됩니다. 자, 재앙에는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있었어요. 세 종류의 재앙이 있었는데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우리 성도들이 받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러나 이 마지막 대접재앙, 대접에다가 재앙을 7번 쏟아붓는 이 대접재앙은 성도와 교회는 받지 않는다. 자, 이 하나님의 일곱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쏟아져요.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 이 성전은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에서 큰 음성으로 일곱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재앙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되어져서 임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예, 특별히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믿는 사람들은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666 사상, 이것은 마귀의 사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냐고 우상,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는 뭡니까? 눈둥병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종기들. 욥에게 나타났던 종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6절 읽읍시다.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그를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예, 이 마지막 세상의 재앙이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어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하시는 재앙인데, 그 이유는,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6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7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 날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진 곳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 지키다가 죽어서 피를 흘린 곳, 그러므로 제단이 말한다고 하는 건 순교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6장 읽어봅시다. 6장 9절 10절 시작. 예, 다섯째 인재앙이 임할 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막 큰 소리로 이 땅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그렇게 호소했는데 16장 가서 7 대접재앙을 통하여 그 순교자들의 기도대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 아래서 하나님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저 악한 세력들을 언제 심판하려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마침내 7 대접재앙이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함으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대접재앙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 666 사상을 받은 자들과 그 짐승에게 문둥병과 같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어요.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는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3절 읽읍시다. 3절. 두 번째 대접재앙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예. 첫 번째 대접재앙은 땅에 쏟아졌고, 두 번째 대접재앙은 바다에 쏟아졌고, 바다가 피로 됐어요. 피로. 생각나는 재앙이 있죠. 모세가 애굽을 심판할 때, 모세를 통한 심판할 때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어요. 피재앙. 바다를 심판했어요. 자, 바다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가 살고 있어요? 용왕이라고, 용왕. 바다에 숭배하는 신을 죽인 겁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도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다 심판한 것처럼 이 두 번째 바다 7 재앙 중에, 대접 재앙 중에 바다를 심판한 건 이 바다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재앙은 강에 쏟아졌어요.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가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예. 세 번째는 강을 치셨는데 강이 피로 변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을 지배하는 천사. 근데 그 물을 지배하는 천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한 것이 의롭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는 죄에 대한 심판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대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하냐요, 세상을. 목사가 그런 정신나간 목사가 있다니까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뼉을 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놀랍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해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옳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찬양하지 말고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한 것이 의롭습니다. 네 번째 대적재앙을 쏟으니까 어디다 쏟으니까 해에다 쏟아요. 태양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태양신을 심판할 때 8절 9절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적을 해에 쏟으매 해가 번제를 받아 불로 하나님을 태우니 하나님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은 원하는 제재를 가시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이 마지막 재앙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기해요.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냐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고 막 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죽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 11절 읽어봅시다. 11절. 10절부터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더욱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파서 막 혀를 깨물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냐.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막 혀를 깨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믿지 않아요.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안 믿어요. 제발 침상에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따라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어머님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그러니까 그 어머님은 기쁨으로 그 죽어가는 순간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돌아가신 걸 제가 봤어요. 박병복 집사님의 어머니. 근데 또 다른 분이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인가 그때 어머니였는가 돌아가신데 복음 전하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갔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화를 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죽고 갔어요. 이게 택자와 불택자가 거기서 나타나. 그 박 집사님의 어머니는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환영하고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받고 얼굴이 환하게 펴져서 돌아가시는 걸 봤고, 이 7 대적 재앙의 특징은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재앙으로 죽어가면서
혀를 깨물면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21절도 읽어보시죠. 21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되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 요한계시록 16장에는 크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마지막 재앙은 무시무시한 엄청난 great 큰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몇 킬로를 했죠? 34kg.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더라고요.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 인도 어딘가 내려가지고 이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다 찌그러들고 지붕이 다 깨지고.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그게 어마어마해요.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만 떨어져도 그런데 34kg 되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할 수 없어요. 곧 죽어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자, 네 번째 재앙은 태양신을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 태워 죽여요.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 10절에 짐승의 보좌에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을 종기로 다 죽였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에 쏟아져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합니다. 12절 읽읍시다. 12절로 14절. 12절로 14절 읽읍시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금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잃게 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읽읍시다.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무기또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마겟돈. 이게 마지막 최후의 전쟁.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칠 때 그 전쟁이 지금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지금 푸틴은 미쳐가지고 지금 핵을 쓰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이 길이 열려가지고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려갖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들을 모았어요. 더러운 귀신의 영, 개구리 영, 개구리 같은 용의 입에서와 짐승의 입에서와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 동방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에 집결을 시켜서 최후의 전쟁을.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하는 짓이 귀신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 눈 보세요, 눈.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푸틴의 눈, 시진핑의 눈 보세요. 그게 보통 인간의 눈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이 그들을 격동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푸틴과 시진핑이 손을 잡고 거기다가 누가 합세를 하냐면 이슬람 세력이 합세해봐요. 동방의 왕들이 하나로 합세해봐요. 그러면 2억 명의 2만만이라고 그랬어요. 2만만. 그 나팔지향 속에서 2만만의 사람들이 유브라데에 몰렸다고 그랬어요. 2만만이라고 하면 2억이에요. 자, 러시아, 중국, 이슬람이 합치면 2억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싸우죠? 서방 크리스찬 국가들, 미국과 유럽, 호주 크리스찬 국가들과 싸우는 전쟁,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막 시동을 걸고 있어요. 이 마지막 전쟁은 이제 세상이 끝나는 전쟁. 읽어봅시다. 17절.
17절로 19절 시작. 그것때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문에서부터 쏟아졌더니 번개와 음성과 물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무늬로 만듯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이 바벨론 세상이 큰 성 바벨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 그래서 18장에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해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마지막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그게 핵전쟁이든지 아니면 태양에서 폭발해가지고 그 불이 떨어져서 세상이 심판할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핵일 것이다. 핵전쟁일 것이다. 지금 세상에 비치된 핵만 해도 이 지구를 200번 이상 태울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핵이라고 했어요. 자, 푸틴이 핵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태양이 불이 타가지고 지금 인터넷 여러분 뉴스에 보면 태양에 지금 이상한 기운이 일어나고 있어요. 태양이 이상한 폭발, 어마어마한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그게 어떻게 돼요? 빛의 속도로 8분밖에 안 나는 이 지구에 엄청난 태양 폭발이 일어나면 이 세상이 그 태양의 열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웠던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뒤집어 엎었는데 땅속으로 360m 그게 그 사해바다 밑을 보면 땅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실지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핵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 아무튼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재앙 동방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방 국가들 크리스찬 나라 민주주의 국가와 동방의 이슬람이나 러시아 독재자들 푸틴 독재자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과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하는 일이 여러분 그 인간 푸틴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개구리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동방의 왕들이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지금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마지막 재앙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15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5절 읽고 마칩시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우린 이거 하는 거예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다.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시진핑과 손을 잡는다. 이슬람과 손을 잡는다. 하라 그러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도둑같이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자기 옷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선포된 세 번째 복이에요. 셋째 복.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이 다 아마겟돈 전쟁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만 재림만 우리는 추구해서 부활을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해가지고 7 대접장을 받지 않을 거니까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니지 마세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려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혀를 깨물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저 불신앙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 재림을 마지막 말세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세상에 돌아갈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밝히 보고 깨달아서 세상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면서 의로운 행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여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끌려 올려가 이 마지막에 임하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